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네. 네, 참 어려움 속에 살고 있죠. 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삶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려운 삶을 살지 못하다가 닥치게 되면 부모가 그리운 거거든요. 네, 본향이 그립고, 네.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군대라는 곳에 가서 어렵게 하다 보면, 네, 안 부르던 부모를 부르고 또 안 부르던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군대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또, 네. 그래서 저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핸드폰만한 쪽보금을 이렇게 줬어요. 왜 그걸 주냐면 그게 군인들 포켓에 딱 들어갑니다. 앞에. 네, 그 잠언과 신약이 들어있는 이렇게 딱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딱 들어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휴가 때 나오면, 야, 너는 그 성경책 들고만 다니는 거 아니지? 물어보면, 아니라고, 목사님 정말 힘들 때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빼서 그냥 읽어본대요.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읽지 않던,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서 눈물도 흘리고, 이거 아니었으면 저 못 버텼을 거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깊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더 깊이 주님을 맞이하시고, 새해의 기쁨도 있었지만 이제 또 조금 지나면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또 절기에 마주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묵상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광,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22번째 마가복음 강해고요.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의미가 뭔가, 세례 요한이 왜 죽어야 됐을까? 이것은 인간의 욕심과 허영,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의미는 인간의 욕심과 허영,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 하면서도 헤롯과 같죠. 번민하고, 그러나 욕심이나 허영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 말씀을 다 놓아버리고 세상의 가치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 때문에 예수님은 또 희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의미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다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돼서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서 좀 쉬시려고 배를 타셨어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시고 이 무리들이 더 빨리 예수님이 가는 것을 알아채고 더 빨리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어 보니까 큰 무리가 벌써 그 한적한 곳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좀 쉬시려고 이제 가셨는데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기에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리켰다. 여기서 이 불쌍이라는 이 헬라어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헬라어가 헬라어 원문의 의미적으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의 의미로 이렇게 보면 같이 그 마음을 나누다 혹은 그 마음을 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에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들의 고통과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아파요. 불쌍히 여기시는. 근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욕심과 허영을 통하여 사람의 시선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간결한 모습으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은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이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 몰라요. 이 세상에 태어났기는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인가? 내가 이 땅에 와서 왜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목적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시편에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양의 존재는 목자를 통하여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양을 목자가 인도해서 그 목자가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면 양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 속에서도 자꾸만 곁길로 빠지는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곁길로 빠지는 양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거나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 목자가 그 양을 못 찾으면 그 양은 맹수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필요의 모든 것들이 다 목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없는 인생은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위험에 노출됐을 때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것을 연구해 보면 이 모든 동물들이요 보호색이 있습니다. 보호색.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연약한 이런 그 연약한 자들 이 곤충이라고 할지라도 보호색이 있어. 그들이 사는데 보면 풀잎에 사는 애들은 그 풀잎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카멜로네온이라는 이 동물은 각기 변할 때마다 자기 색을 싹싹 표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호색을 가지고. 그런데 이 양은 보호색이 없어요. 양은 별로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중요한 것은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맹수가 다가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양은 너무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자잖아요. 그러면 쥐가 와서 막 자기 살을 파먹어도 그러고 자요. 이 양이 엄청 미련하고 엄청 보색이 없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무방비사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옳은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찢기고 상하고. 목적이 없는 인생들은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가, 이 사단이 오늘도 연약하고 미련하고 분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공격하여서 오늘도 잘못된 인생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두움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정말 이들은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참 의미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금 이들이 참 어려워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몽골의 한 선교사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몽골 선교사들이 우리는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몽골로 막 파송이 돼서 가니까 몽골 선교사들이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잖아요. 이렇게 모이면 먹을 것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더래요. 뭐 때문에 쫓아다녀요? 먹을 걸 주니까. 먹을 걸 주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복받기 위해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한국교회가 그랬거든요. 한국교회가 처음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냐면 복받으면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못 사는 이 인생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되긴 됐죠. 네. 이것을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어우 되긴 됐어. 아무리 우리나라는 못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죠. 네. 애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거 잘 몰라요. 못 느껴. 경험하지는 못해요. 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곤노 아시나요? 곤노에 이렇게 불을 붙여야 돼. 지금 우리 난로 키는 게 그런 건데 곤노에 이렇게 성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붙여야 돼요. 저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네. 그래야지만 그나마 어떻게 계란 후라이라도 어떻게 하나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곤노에 불 좀 못 붙이면 밥도 계란 후라이 하나 못 해 먹어. 밥도 배펴 먹을 수도 없어요. 요즘 성냥은 이게 잘 붙더라고요. 옛날은 성냥 이렇게 붙이면 성냥 불 안 붙은 게 몇 개 나와요. 이렇게 통성냥 있거든요. 파리각으로 된 통성냥. 그게 또 오래 놔두면 젖어가지고 더 안 붙어요. 또 이게 습기가 차면은. 네. 요즘에 이제 알까요 그거를? 렌지 돌리면 디디디디디 띵! 다 끝났는데? 네? 모르죠. 참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어요. 지금 저들의 상황과 저들의 불쌍하다고 하는 그 가치와 생각이 다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에 먹고자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냐?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보세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날이 이제 저물어졌어요. 자, 날이 저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배고파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아,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저 사람들을 이제 보내어서 각촌, 저 빈들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각기 흩어져서 먹을 것을 먹고 돌아오게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생각한 게 뭐예요? 네. 예수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럼 너희에게 가진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꼭 주시는 선물 중에 탈무드라는 책을 줍니다. 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생선을 주지 않아요. 그 뭐를 주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주는 거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생선을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뭘 원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빈들이고 어두워졌어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엇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빈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된다. 이제 다 모든 것이 파해야 된다.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는 그런 날이 저물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또 소망도 사라지는 날이 저문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만 바라보는 인생이었냐면 똑같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뭐야?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필요한 게 뭐야?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생활비가 이만큼 없고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내 필요가 이만큼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다 버려버리고 놓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불쌍히 살아가는 그 인생들,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날이 저물었니? 아무것도 없니? 그러면 그 날이 저물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에 필요를 채우고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수영 해보셨어요? 수영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그냥 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수영할 때는 잘 모르다가 갑자기 굉장히 불안할 때가 올 때가 언제냐면 발이 안 닿을 때예요. 저도 수영을 참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이제 우리 애들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수영을 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막 좀 나갔어요. 근데 서해였는데 수영을 한참 가다가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계속 거기 있었으니까 도시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분명히 그게 한 반 정도 물이 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영을 막 하고 가는데 보니까 그게 거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다. 야, 저게 언제 저렇게 안 보이게 됐지? 그런 순간에 딱 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발이 안 닿아. 물이 들어온 거예요, 서해에서. 와, 근데 발이 안 닿는데요? 그냥 여기서 막 휘적거리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실제 제가 물 먹을 것 같아가지고 힘을 빼야 돼요. 또 아는 것도 들은 게 있잖아요. 힘을 빼요. 가만히 힘을 빼면 쭉 하고 내려갑니다. 우리 몸이. 그러면 발이 닿아요.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발이 닿을 때 딱 차고 올라오면 삽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요 물 안 먹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영을 해본 사람은 다 이야기해요. 발이 안 닿으면 거기서 놀래서 허우적허우적 하지 말고 힘을 빼면 내려가서 바닥에 발이 닿을 때 박차고 팍 일어나면 발을 차고 탁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고요. 올라가면 수영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거 가리키거든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두움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뭘 합니까? 힘을 빼고 누구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요. 막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나만 힘들 뿐이에요. 물은 물대도 먹고, 예? 너무너무, 예,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불안은 더욱. 그때는 힘을 빼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께서 묻는 거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숫자를 계산을 해서 계산기를 돌려서, 예? 아,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얼마고 한 사람이 먹을 게 얼마 해서 한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계산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유 잘했다. 이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의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시라면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이 고백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는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빈들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했냐면 저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도 살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하루하루 그것 때문에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서부터 공급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통하여 그 목적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의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먹을 거를 걱정하고 하루하루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갑자기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구니 들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계속 뭐가 막 계속 나와요. 거위가 황금알을 탁 낳아요. 하루에 하나씩 낳아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위 뱃속에는 황금알이 그냥 엄청 많을 거라 그러고 한 거위를 죽였어요. 배를 갈랐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처럼 말이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바구니에 막 수없이 나오는 이 바구니 나오는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걱정 없겠다.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자, 그 뒤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불리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이들에게 양식을 안 줍니다. 계속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또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식을 안 줘요.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양식은 지금 이렇게 먹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사모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 누구냐?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식을 안 줘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이. 그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먹고 사는 목적이었어요. 자신의 욕심과 허영과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도 목적이 뭐였냐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사모하는 지금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은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원해야 되는 양식은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은 나다.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저 사람들 떠나는 것처럼 너희도 갈 거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오늘 빈들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진 게 없어요. 내 환경은 더 가진 척박된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에요. 소망이 사라지는 그 소망의 빛이 사라지는 어두움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가장 어두움이 있을 때가 가장 소망적이다. 가장 어두움이 오면 이제는 뭐만 남았다고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다시 밝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도 주님을 등한시하고 일용할 양식 먹는 문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많은 자들. 그 욕심과 허영과 이기심과 사람만을 바라보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늘도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계산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대답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참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문제 하나하나마다 막 조석지변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저도 요동치는 것 같아요. 막. 어느 날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여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예? 아주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막. 예.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지금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분명히 뜻이 있으시구나.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를 통해 주시겠구나. 이런 신뢰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막 그냥 하루하루 막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단단한 믿음을 통해 든든히 세워지는 반석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만나시고 일주일간의 삶에서도 그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있으니 오 주님